역대하 10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제가 읽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저로 왕을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보내어 저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의 부친이 우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 부친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의 교도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소년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고하여 가로되 이 백성들이 왕께 고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나의 새끼 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부친이 너희로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나라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하리라 하소서. 자, 오늘 10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을 통해서 르호보암이 다스리던 남유다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10장부터 28장까지 내용은 오늘 유다 왕 르호보암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는가를 알아본 후에 다음 시간 이제 아비야와 아사 시대, 그 다음에 여호사밧 시대, 그 다음 여호람과 아하시아 시대, 그 다음 이제 요시야 시대, 아마샤와 우시야 시대, 그리고 이제 요담과 아하스 시대, 이렇게 남유다가 망할 때까지 계속 남유다 상황이 어땠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제 르호보암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는가, 르호보암은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는가를 이제 살펴볼 건데, 방금 읽은 10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은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어요. 왜 그리 갔느냐 하면은 온 이스라엘이 저로 왕을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게 됩니다. 참 50km 조금 더 드는 거리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거기에서 쉽게 말해서 취임식을 하는 거예요. 거기가 의미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그리 갑니다. 시끌 그런 얘기 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솔로몬이 죽었다 소리를 듣고 솔로몬이 죽일까 봐서 애굽으로 이제 망명 간 거죠. 쉽게 말해서 요즘 말로. 그러니까 이제 무리들이 솔로몬이 학정을 하니까 폭정을 하니까 여로보암을 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자기 정적이 돼 있는 여로보암을 죽일까 봐서 여로보암은 도망갔었죠.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죽었다 소리를 듣고 여로보암이 귀국을 하니까 우리가 보내어 저를 이제 불렀습니다.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아버지는 너무 백성들을 힘들게 했다. 짐을 너무 무겁게 지게 했다. 좀 가볍게 좀 해줘라. 그러니까 잠깐 기다려라. 3일 동안 생각을 해보고 대답을 해주겠다. 그랬는데 아버지 솔로몬을 섬기던 이제 노 대신들에게 물어보니까 짐을 가볍게 해라. 그래야 백성들이 따를 것이다. 그런데 이제 신진 세력이죠. 르호보암을 따르는 그러한 젊은 대신들은 짐을 더 무겁게 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르호보암은 세상적으로 보면 어리석은 거죠. 젊은 대신들의 말을 듣고 쉽게 말해서 요즘 표현대로 하면은 나 우리 아버지 못지않아. 나 만만치 않은 사람이야. 우리 아버지보다 훨씬 더 힘들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 세상적으로 보면 지혜롭지 못한 것이죠. 안 할 때 안 할 망정 적당히 사탕발림을 해야 되지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사탕발림 할 정도 되면 그래도 뭔가 좀 알고 양심도 있고 못할 때 못할 망정 금방 우리에게 어떻게 해줄 것 같이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나쁜 사람들 같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요 조금 그래도 선한 면이 있어요. 그렇게 해야 백성들이 따른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 보세요. 우리나라 분위기도 한번 보세요. 왜 감옥에 넣느냐. 다시 내놔가지고 그 사람 대통령 시키자 막 이러고 대놓고 나오잖아. 막 한쪽에서는 막 그거 했다고 잡아 죽인다고 감옥에 넣고 막 사형하고 막 무기징역하고 선고를 하는데도 막 반발을 하잖아요. 그 잘못했다고 살살 키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아니면 막 대놓고 막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그 사람도 계산을 하는 거요.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은가? 저렇게 하는 것이 나은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은가? 저렇게 하는 것이 나은가? 뭐 태어나는 거야. 뭐 내가 골라서 못 태어나니까 이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이 나은가? 저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이 나은가? 그 앞서 진학할 때부터 그러잖아. 이 대학을 가야 되는가? 저 대학을 가야 되는가? 이것을 전공해야 되는가? 저것을 전공해야 되는가? 다 갈림길에 서 있지요. 그때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제 선택을 하게 해야죠. 막 잡아 돌리면은요 어쩔 수 없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미련하게 그지없는 짓들을 한다고, 어리석은 짓들을 한다고. 근데 우리는 잘 몰라요. 함부로 얘기하기가 조심스러운 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좋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인지, 지금보다 더 못한 삶으로 그때가 더 좋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인지 잘 모른다고. 그걸 알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반적으로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한다 하니까 거기다가 다 싸잡아 놓고 지금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한다는데, 그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라는 말도 좀 깊이 있게 알아들으셔야 돼요. 지난주도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기쁘신 뜻이 무엇인가? 지금이 좋은 상태인데 하나님이 좋게 했는데 좋은 줄을 모르니까 너 한번 그러면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이제 그러니까 집 나가는 그 아들을 그냥 한번 내보내는 식의 섭리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이 나쁘니까 더 좋게 하시는 건지 그걸 모른다고. 경험을 해봐야 알지. 그러니까 나중에 지나면은 그럴 걸 이제 그 경험을 해봐야 하는 거예요. 경험을. 그러니까 장래일을 이제 모르게 하셨잖아요. 왜?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힘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힘들게 살게 하니까 이제 힘들게 살아야 되는데 저부터도 힘들지 않게 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 삶을 바꿔버린다. 이 삶에서 벗어나서 저 삶을 사는 것이 힘들지 않을 것이다. 그러는데 더 힘들지. 응? 그럴 걸 하고 과거를 돌아보고 후회할지 그걸 어떻게 하냐고. 임상시험을 해볼 수도 없고. 응? 그러니까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드라마 작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경우 저런 경우에서 많이 만들잖아요. 요즘은 더 차원 높게 만들더라고요. 이제 작가들도 자꾸 깊어지더라고. 참 답답하죠? 답답하실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답답하게 하는가?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알고 살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잊어버리면 답답한 거예요. 저부터도 순간 하나님 잊어버리면은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눈을 못 보게 만들고 귀를 못 듣게 만들고 방향 감각을 잃게 만들어 가지고 당신이 손을 붙잡고 인도하는 대로 그냥 가게 만드는데 이제 그 이치를 깨닫지 못하니까 내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하려다가 보니까 이제 삐득삐득해요.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는 길이라고 하면은 순탄해요. 물론 공부할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그냥 순탄하다고 되어지는 대로 한다고. 요즘 TV 프로 내가 뭐 그 백만장자인가 뭔가 사회에 공헌을 하면서 진짜 돈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닌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삶을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 사람들의 그 삶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게 됐다는 거예요. 막 돈에 환장해가지고 돈 벌으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닌데. 그러면서 그들의 말이 한결같이 뭐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그러더라고요. 나에게 돈을 이렇게 몰아다 줄 때는 이유가 있을 거다. 그래서 어떻게 써야 되는가. 뭐 음식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뭐 비행기를 만드는 사람도 있고, 뭐 산을 가꾸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의 생각이 바로 그거예요. 그냥 순탄하게 순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잖아요. 순리를 거스려 영리로 삼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뜻대로 지금 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되어지는 일이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뭐 틀린 얘기 아니에요. 뭐 하나님 그렇게 섭리하니까 그렇게 하지. 내 마음을 지금 잡아 돌려서 그렇게 하지. 뭐 하나님이 잡아 돌리지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정답 내려놓고 살지는 마십시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들의 삶이 지금보다 내 생각에 더 나은 삶을 더 좋은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삶을 바꾸는지 지금이 좋은 줄을 모르니까 지금이 좋은 줄을 깨닫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시간은 흘러가 버렸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내가 미련했어. 그거 하면 뭐 올 거예요? 죽은 자식 못 만지겠지. 그러니까 경험 없는 자들이 하는 얘기가 띄엄띄엄 하는 얘기가 성경적인 얘기라니까요. 그 부분만큼은 성경적인 얘기라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 솔로몬한테 시달렸는데 대를 이어서 아들한테 또 시달리게 생겼습니다. 그 결과 이제 어떻게 됩니까? 12절부터 15절 보면은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너희는 교도를 버리고 소년의 가르침을 좇아 저희에게 고하여 가라되 내 부친은 너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롯 사람 아이야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고한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하나님께서 실롯 사람 아이야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고한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르보암으로 하여금 노 대신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젊은 대신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보암도
그 참 신사적이잖아요. 자기가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노 대신들에게 물어보고 젊은 대신들에게 물어보고 그런데 젊은 대신들의 말을 따르게 되는데 이것까지라도 누구 말을 따를까 자기 생각으로 결정을 한 것이 아니고 여로보암에게 고한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르보암으로 하여금 젊은 대신들의 말을 따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만 얘기하면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런데 그것을 내 합리화시키기 위한데 악용하시지 말라고. 원리적인 얘기를 하면 꼭 방법적으로 갖다 응용을 해가지고 써먹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 말씀 갖다 써먹기 참 좋아요. 독재자도 써먹기 좋고, 개인이 부부싸움을 하는데도 써먹기 좋고, 이게 참 좋다고. 아전인수 해석이잖아요. 응? 둘이 싸우는데 서로 잘났다고 그러는데 서로 내가 옳다고 그러는데 다 자기 하나님 뜻이라는데 어떤 게 하나님 뜻이냐고. 서로 가는 게 하나님 뜻이냐고. 통으로 가는 게 하나님 뜻이냐고. 깊이 생각하시라니까. 그냥 단순하게 어설프게 성도대학 공부해가지고 다 하나님이 오신다고. 지금 내가 하는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네 상관 말아라.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아냐. 하나님이 잡아 돌리니까 그런다. 맞아요. 누가 뭐래. 맞다니까. 내가 그 인정한다니까.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넣은 거요. 너 왜 그러냐 소리를 안 넣은 거요. 못 오는 거요. 내가 가르쳐놨는데 어떻게 못 오지. 근데 깊이 생각하시라고. 함부로 그렇게 내 행동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써먹을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그게 정말 성경적이라고 하더라도요. 응? 교통사고 났다. 하나님이 오늘 교통사고 나게 하셨다. 왜 그러셨을까? 이거 징계인가? 경건의 연수인가? 또 재수없어서 그랬다느니 하나님을 또 원망한다느니 그러시지는 말고 최소한 그 정도 돼야 되죠. 응? 팔이 부러졌다. 응? 하나님 뜻이구나. 왜 그랬을까? 다시는 이런 팔 부러지는 일을 하지 말라는 음성이구나. 이 정도는 돼야 그게 제대로 되는 것이죠. 잘 되면 좋은 거 있으면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고 못 되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인정 안 하려고 그러고. 응?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응?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때리신다는데 징계를 하신다는데 아플 때 병원 데리고 가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응? 배고플 때 먹을 것 주면 좋아요 나빠요? 말 안 들을 때 때리면 좋아요 나빠니까 좋아요 소리 여기 좀 그러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야 자식 교육을 해봐서 좀 아실런지 모르지만 아직 결혼해서 애를 낳아서 길러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싫지요. 싫지. 이 교육 받는 사람 입장에는 싫지. 잘못 본다고 때려? 요즘 더군다나 가정폭력 예방 또 학교폭력 해가지고 지금 난리 나잖아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거 제 1년도 안 돼가지고 뒤집어지고 지금 난리 나잖아요. 드라마 만들으니까 교권국 만든다고 그러고 어떤 학교는 학부형들이 회초리 갖다 선생님들한테 쳤대요. 우리 자식 좀 때려서 교육해달라고. 요지경 속여 지금 정신이 헷질했지라는 남자도 있더라고. 대부분 엄마들이 이제 학교를 가니까 그러는데 여차하면 학교 선생님들 아동학대 학교 폭력으로 고발해가지고 선생님들이 죽어나가게 만들. 여기 전주 학교도 유명하고 군산에도 방송 나오대. 그 손자애 하나 다니는 학교인데 지금 아주 세상이 복잡해요. 내 마음속에도 두 마음이 요동치고 우리 가정이 요동치고 학교가 요동치고 사회가 요동치고 나라가 요동치고 있잖아요. 지금 트럼프가 또 한반도 또 손대잖아. 제발 한반도 좀 손대지 말라니까. 왜 자꾸 손대려고 하냐고. 불량한 또 오면 어떨 거야 여기서. 6.25 겪은 분들은 생전에 또 겪게 생겼잖아. 우크라이나 그 할머니가 그러잖아. 2차 대전 겪은 거 징글징글한데 지금 나이가 90 먹었는데 또 겪는다고 죽겠다고 그러잖아. 걱정하지 마세요. 또 겪게 생기면 겪어야지 오실 것이오. 저는 6.25 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육신의 장막 벗을 때까지 전쟁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뭐 하나님이나 열심히 전해야지. 근데 하나님 열심히 전하는 것들 힘 딸려서 못 하겠어. 갈수록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안 생겨나고 믿던 사람도 나가 떨어져 버리고 뭐 20년, 30년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하나님 믿기는 어디 가있냐, 언제 내가 교회 다니냐 그러고 뭐 시침이 딱 되고 막 그래 버리니 속이 답답해요. 그냥. 자, 르보암이 소년들의 의견대로 백성의 요구를 거절하는데 이것까지라도 형식적으로 보면 겉모습만 보면 대신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젊은 대신들의 말을 따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지만 성경은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스라 마이야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고한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자, 16절부터 19절 본다. 백성들이 르보암을 배반하고 각각 장막으로 돌아갑니다. 당연히 그러죠. 지금 아버지 때 힘들어가지고 왕이 바뀌었으니까 아들이 왕이 됐으니까 아들은 조금 우리를 편안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기대를 했는데 너 이제 아버지보다 더 하겠다고 대놓고 막 하고 나오니까 참 답답한 노릇이지요. 자, 11장 1절 봅니다. 11장 1절 맞죠? 르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의 이스라엘 무리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저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지 아니하였더라. 10지파 반이 여로보암을 따라서 북이스라엘을 지금 세웠단 말이에요. 남북이 이제 나눠진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찢어진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르보암을 따르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했더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적으로 보면 어떻게 된 거예요? 솔로몬이 폭정을 했고 아들 르보암이 아버지 못지않게 폭정을 하겠다고 하니까 민심이 돌아섰죠. 그런데 르보암이 젊은 대신들의 말을 듣고 아버지 못지않게 더 힘들게 하겠다고 대놓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가운데 계획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 섭리대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예언한 대로 그렇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네가 결정했잖아. 그런데 이제 공격하겠다고? 그거 다 내가 한 거야. 이걸 알려주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을 르보암도 알고 있을 거다. 우리가 자기 변명하듯이 자기 합리화시키듯이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르보암이 상황을 보면은요. 르보암은 지금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자기를 잡아돌려서 그러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잡아돌려가지고 지금이 좋은데 지금을 좋아해야 되는데 좋아하지 못하니까 지금이 좋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5년 후에 깨닫게 하려고 지금 잡아돌린다고 지금 생각을 하겠어요? 못하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향해서 결정하고 행동하지 지금보다 못한 삶을 향해서 결정하고 행동하겠냐고. 근데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맨날 고민하고 생각해봐야 허나만한 생각에 잠이나 푹 주무시오. 그냥 걱정 근심되면 아무 생각하지 말고 잠이나 주무시오. 그냥 그 고민해봐야 아무 필요도 없어. 응? 내가 생각하라고 하는 얘기는
응? 그런 거 생각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응? 이게 옳은가 저게 옳은가 밤새도록 생각해봐 되는가? 응? 안 되지. 어렵죠? 제가 말을 어렵게 하는가? 쉬운 말을.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평상시 듣던 얘기가 아니야. 사람들이 평상시 친구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스타일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제 강론 자체가. 그리고 제 대화 스타일도 그래요. 평상시 대화 스타일도 이렇게 친구들이 만나면은요, 뭐 절에 가서 스님들하고 선문답 하는 것 같다고 그래요. 아, 예수님하고 제자들 봐라. 다 선문답 보고 있잖아.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응? 성경 잘 읽어보시라고. 예수님 따라다니던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거 보면은, 응? 절에 가면 스님들하고 선문답 보듯이 다 선문답 오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가서 뭐, 응? 언니 이렇게 해야 좋아, 저렇게 해야 좋아. 오빠 이렇게 해야 좋아, 저렇게 해야 좋아. 지가 알아서 결정하지. 언니한테 뭐 물어보고 오빠한테 뭐 물어보고 지 인생이면서 그럼 허락하는 대로 할 거요. 하지도 않으려면서. 동의를 구하는 거요. 참 잘했다. 그렇게 해라. 그런 게 어디가 있어. 그러면 삐져가지고 가버린다고. 자, 하나님께서는 르보암이 여로보암 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지금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다고 여러분들 배웠어요. 이미 앞에 열왕기에서 배웠잖아요. 열왕기에서 다 배운 내용이에요, 사실. 초점이 다르지요. 얘기하는 초점이 다른데, 우리가 어떤 가정에서 무슨 대소사를 결정할 때 같이 이래야 되는가 저래야 되는가를 고민하게 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쓰는 거예요. 아니면은 르보암이 한 처사가 분명히 잘못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잡아 돌리고 있는 거예요. 르보암으로 하여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르보암으로 하여금 그때 노 대신들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라고 반성하도록 이렇게 섭리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것도 아니야. 앞에서 제가 지금이 좋은 줄을 알아야 되는데 모르기 때문에 지금이 좋은 줄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지금이 나쁘니까 더 좋게 하려고 그렇게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육신적인 얘기고 우리들의 삶을 지금 예를 들어서 한 얘기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 작정하신 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다. 언약하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라는 얘기를 지금 해주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도 금방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금방 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과정적으로 방법적으로는 지금이 좋은데 좋은 줄을 모르니까 지금이 좋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지금이 나쁘니까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 섭리 가운데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과정적으로 우리는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육신적으로 깨닫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그렇게 하도록 한다.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특별계시잖아요. 앞에 우리 인간사를 얘기한 건 일반계시고, 특별계시는 뭐냐?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섭리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더 쉽게 표현을 하면은 남유다 왕들이 통치를 잘했느냐 못했느냐 아무 상관없어. 그냥 보호한다 했기 때문에 보호하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은 잘한 대로 잘했다고 칭찬하면서 보호하고, 못한 사람은 못한 대로 못했다고 한 대 때리면서 보호하고, 그냥 우리 자녀들을 기르듯이 그러죠. 말 잘 들으면 칭찬해주고 말 안 들으면 회초리 되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 부모가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얼추 이렇게 오피스덕에 마저 돌아가는 것도 있지만,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가 이렇게 설명하기가 맞지 않는 것도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할 때도 조금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어요. 탁탁 마저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내리사랑, 조건 없는 사랑. 그걸 이제 심리학이나 철학이나 이런 데서는
아가페 사랑, 신의 사랑과 버금가는 사랑. 그 아가페 사랑은 신의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친구와의 우정, 부부 간의 애정,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은요, 이거 끊어지지가 않아요.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부부 간의 사랑은 끊을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바뀌었더라고. 옛날에는 유책 배우자는, 쉽게 말해서 이렇게 부부로 사는데 남자가 바람을 폈어. 그러면 남자는 이혼하자고 말 못해. 부인이 이혼하자고는 할 수 있어. 근데 요즘은 내가 바람 피다 걸려갔는데 부인한테 그냥 창피하고 못 살겠어. 그리고 부인보다 저 여자가 더 좋아. 그러면 여보 나 바람 펴가지고 새 여자 생겼는데 나 당신은 못 살겠다 이혼하자. 그러면 판사가 그냥 살지 말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소송도 안 받아주는데 요즘은 살지 말라고 그래. 이미 멀어졌는데 살면 뭐 그냥 헤어져라 그렇게 해버려. 개판이 한마디로 내가 볼 때는 개판이야. 그쪽으로 간다니까. 세상이 가고 있다니까. 이미 우리나라가 세계가 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똥개님이 썩는다고 잘못한 사람이 큰소리 치는 세상이 돼버렸다니까 이제. 응? 사람을 막 몇 명 죽이고도 막 너무 과하다고 막 상소 오고 막 대법원까지 가고 그러잖아. 털이 너무 크다고 그러잖아.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나도 죽이냐고 막 그러고 달려들잖아.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생명은 하나님 거리야. 그럼 저도 건들지 말았어야지. 나무 생명. 저는 나무 생명 죽여놓고 지 생명 응? 형법으로 응? 살인했으니까 응? 사형시킨다고 하니까 하나님이나 사형시킬 수 있는데 인간 응? 법관이 왜 사형을 선도하냐고. 나 못 받아들인다고 그러잖아. 그 자기 다 유리원대로 아전인수로 해서 그런 것이지 그게. 응? 성경대로요. 그것까지라도 자기 소행에 좋은 대로. 자기 소행에 좋은 대로 저는 남 죽이고 10명씩 죽이고, 자기 소행에 죽인 대로 내가 10명 죽였다고 나도 죽이려고 그래? 나는 못 죽겠어. 네가 뭔데 나를 죽여? 응?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어떤 사람들은요, 힘은 총구에서 나온다, 칼끝에서 나온다, 주먹이 법보다 앞서고 윤리가 보다 앞선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잖아, 사실. 에? 트럼프가 지금 뭐 윤리, 도덕하고 법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지금? 망하는 나라니까 그래. 에? 지금 미국이, 자기는 미국을 살린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미국 망하게 하려고 망을 짓을 하고 있다니까. 내 얘기가 아니여. 하버드 대학 역사학과 교수도 아니요, 정치학과 교수도 아니요, 하버드 대학 문학사 교수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1950년대부터 2차 대전 끝 무렵부터 하버드 대학 문학사 교수들이 그 소리를 하고 있어요. 미국은 망해간다. 왜? 응? 인본주의자들인, 계몽주의자들인, 인간의 이성을 앞세우는 영국 계몽주의 청교도들이 미국을 세웠기 때문에 그런다. 미국 헌법이 굉장히 성경적인 것 같죠? 미국 대통령이 성경에 손대고 취임식 하니까 기독교 국가 같죠? 아니에요. 영국에서 건너간 벤자민 프랭클린 이런 사람들이 청교도인데 계몽주의자라고. 내가 논문 쓴 조나단 에드워드는 성령을 앞세우는 사람이고. 근데 그게 약해졌다고 그러잖아요. 인간의 이성을 앞세우는 사람들이 앞서 있고 큰 힘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칼빈주의보다 하나님의 무조건 선택과 견인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소수로 남아있고, 하나님의 조건 선택과 조건적 견인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고, 지금 그리 간다고. 인간의 이성을 앞세운다고. 그러니까 교회 목사들은 강대상에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니까 지금 부인 사랑시가지고 새로운 여자 좋아하면 그 여자하고 살아라. 판사들이 그렇게 재판을 또 해요? 참말로 환장하다니까. 강대상에서 이런 얘기도 하지 말라고 그래. 옛날 얘기 고리 타보는 얘기를 하고. 이혼 문제, 개 키는 문제, 동성연애 3가지 얘기하지 말랴. 근데 나는 하잖아, 시간만 나면은. 그 미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미쳐 들어가는 거라고, 세상이. 누가 뭐라 해도. 그런다 해가지고 막 참고 살아나는 얘기는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잖아, 고린도서에서. 교회에서 뭐 지금까지 막 안 믿는 남자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안 믿는 여자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성경이 어디 그래? 고린도서 보면은 그 남자 구원시키려고 결혼한지 모르니까 결혼하게 생기면 해라 그러잖아. 치사하게 안 믿는 것만 빼놓고 조건이 다 좋은데 결혼을 하면서 또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어? 진짜 그런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 나는 이제 구렁텅이에 들어가는구나 그러고 들어가. 응? 뭘 그냥 자기 좋은 대로 저 남자 결혼시키려고 나 결혼하는 게 그러지 말고 오늘부터 나는 구렁텅이에 들어간다. 그러면서 결혼식 딱 웨딩 마치 올릴 때 지옥으로 간다 그러고 결혼식 하라고. 응? 어설프게 배워가지고 자기 유리한대로 써먹으려고 그래. 그럴 줄 몰라고 결혼했어? 응? 했으면은 교인 데리고 때까지 헤어지지 마. 평생 못 데리고 수도 있어.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내 주위에 너무 많아. 여러분들 빼놓고 진짜 너무 많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 아직도 순결을 고집하는 교회도 있어. 청년들에게 혼전, 순결, 서약서 쓰고 그런 교회가 있다니까. 나도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이요. 서약서는 쓰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다 그만두고 우리 하나님의 첫사랑 잊지 말고 하나님과 나의 순수한 사람 잊지 맙시다. 네, 육신적인 얘기 하려고 있는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좋아요. 세상 거 다 좋아. 좀 욕심 좀 부리다가 육신의 소욕대로 살다가 망하는 것도 좋고 후회하는 것도 좋고 원망하는 것도 좋아. 그런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진짜 끊지 말자고. 인간적인 얘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야지. 놔버리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은 하지 마. 내가 도망갔다고 하지 하나님이 나 놨다고 하지 마. 하나님은 놨다 잡았다 하는 양반 아니에요. 잡고 있으면 끝까지 잡고 있지. 응? 잡고 있다가 내가 앙탈 부리니까 놔버리는 하나님 아니요.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들이 택한 백성이라면 끝까지 놀 거예요. 도망가면 도망갈수록 더 고달퍼져요. 제가 그것 깨닫고 진짜 교회 떠나고 싶고 신앙 버리고 싶었지만 강대상에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나는 붙잡혔다. 내 삶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붙잡힌 건 확실하다. 그 성경을 똑바로 안 가르쳐주니까 갈 교인은 없고 그래도 내가 가르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가서 배울 데가 없는데. 선생이 있으면 얼마나 편해. 그냥 장로하면서 편안히 그냥 봉급 타서 11조하고 감사연부하고 대접받고 편안히 살지. 왜 이렇게 인생을 고달프게 사냐고. 육신적으로는 고달퍼요. 막 지금 고달프다는 얘기가 아니요. 행복해. 예. 육신적으로 보면 고달프다는 얘기예요.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응?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한 두 번도 왔다 갔다 하면 고달프지. 응? 근데 고달픈 것을 고달픔으로 여기지 않아요. 응? 매주 이렇게 여행 갈 수 있는 사람도 드물어요. 여행 온다고 생각하고 오는 것도. 근데 진짜 복음전으로 온다고 생각해야 되지 여행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지치더라.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여행이라고 생각도 않기로 했어. 이제 빨리 후계자 고르라니까 뭐 그냥 좋은 사람 보내겠죠. 그리고 나 혼자 답답해가지고 내가 신앙이 제일 없어. 우리 그냥 육신적인 친형님보다도 더 자주 보고 사는 우리 강무사님, 강무사는 여기 100%니까 걱정하지 마. 또 교인들한테 해보니까 아니야 나 약속 안 했어도 그럴 수도 없잖아. 지난주에 내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건강 허락하는 한 다니겠다고. 근데 그 말도 잘 들어요. 내일 건강이 나빠질지 한 달 후에 건강이 나빠질지 모르는 거예요. 나도. 응? 한 10년은 괜찮을 것 같아? 누구 맘대로. 방무사님보다 내가 빨리 갈 수도 있다니까. 고롱 80이라고 방무사님 금방 안 가셔. 걱정하지 마. 자, 하나님께서 르보암이 여로보암 치는 것을 금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11장 5절부터 12절 보면은 르보암이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여 견고하게 하죠. 비록 열지파 반이 이탈을 해서 북이스라엘을 세웠지만 남유다는 남유다대로 이제 살 방도를 또 강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육신적으로. 원리적으로는 하나님이 보호하시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위해서 육신적으로 이렇게 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게 해서 견고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나라가 견고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해서 막 성벽도 없고 군사도 없고 전차도 없고 이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믿습니다 하는 게
그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고. 어디 신앙이었으면 맨날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냐고. 안 믿으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지. 그냥 편안히 계시라니까. 그냥 굳이 막 믿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다 하셔. 그냥 다른 거 없어요. 믿습니다. 다른 거 없어. 여호와 이래 내 인생길 예비해놓고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고 하더니 그렇게 하시겠지.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정도만 하셔요. 그냥 그게 최고야. 그게 최고. 그거면 됐지. 그게 다잖아요. 자, 13절부터 17절 보면 여로보암 왕의 부패로 제사장 및 레위 사람이 또 일부가 돌아오게 돼요. 아무리 육신적으로 르호보암이 잘못했다고 권력을 잡으면은 또 여로보암은 저는 뭐 솔로몬 같이 않을 줄 알아. 솔로몬보다 더우면 더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뀌면 괜찮을라는가? 저쪽에서 정권을 잡으면 괜찮을라는가? 백날 기대해봐야 되는 거야. 조금 더 나을 수는 있어. 그런데 세상 말로 도처로 기적이라니까. 거기다 갖다 앉혀놓으면요, 내가 안 하려고 해도 밑에서 다 해먹어. 대통령 혼자 올고 두면 못해. 비서관들이 그 모양이고 장관들이 그 모양이고 개혁한다고 하는데 본부장만 앉혀놓으니까 검찰 개혁한다고 사표 내버리잖아. 들이 받아버리잖아. 대법원장이 막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잖아. 뭐 상권 분리 국가인지 아닌지 헷갈려. 우리나라는 제왕적 대통령제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그런 거예요. 대통령 투표로 뽑지 않느냐? 대법원장도 투표로 뽑자. 그런 나라 있어요. 국회의장도 투표로 뽑잖아. 그런데 상권 분립인데 국회의장은 투표로 뽑힌 사람이고 대통령도 투표로 뽑힌 사람인데 대법원장은 국회가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지 맘대로 오려고 그래? 맘먹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어떤 나라 같이 우리나라도 뽑자 그러는 거예요. 판사들이 양심대로 재판하는데 양심대로 재판해? 양심이 불량한데? 원래 양심이 불량한 게 기독교 성경적 인간관이에요? 그러니까 독일은 못 믿겠다. 인간이 원래 불량한데 우리 누토 선생 같으면 어떻게 할까? 1심 재판을 A 법원에서 하고 똑같이 동시에 B 법원에서 해라. 응? 1심에서 사형언도였는데 2심에서 무죄 나오면 사형언도는 판사가 문제 있는 거요. 무죄한 판사가 문제가 있는 거요. 누구는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재심해가지고 무죄 판결했어. 국민들 세금으로 변상해 주는데 그 돈은 왜 국민들은 내야 돼? 판사가 내야지? 헷갈리죠? 억울하면 출세요. 판사요. 판검사는 감옥 안 가. 감옥 간 일이 없어. 어쩌다 하나씩 재수없이 걸려서 가는 거요. 어쩔 수 없이. 제가 하나님 몰랐으면은요, 진짜 분신자도 그러는지 누구 하나라도 죽이고 뭐 일을 내든지 여지 못 살아. 괴로워서 국회 들어가서 수류탄이라도 막 던지고 끝내버리지. 못 산다고 내 성질이. 근데 진리 싸움은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 거품은 강대상에서 맨날 떠들어 자쳐봐야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제 속이 조금 답답해요. 아직도 덜 커가지고 조금 더 오래 살으려고 하면 연단을 더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지. 자, 18절부터 23절 보면 르호보암이 처첩들과 자식들에 대해서 지혜롭게 행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장 보면은 다 안 읽겠습니다. 나라가 강해지자 왕이 율법을 버려요.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은 가만 두시지 않고 애굽을 들어서 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잘못했을 때는 징계의 채찍을 때려야지. 그러고 나서 이제 9절부터 12절 보면은 르호보암이 겸비함으로 여호와께서 치기는 치는데 일부만 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13절부터 16절 스스로 강하게 한 르호보암이 죽고 아비야가 왕이 되죠. 그래서 세상 정치가를 평가하는 바와 같이 그렇게 평가한다고 하면은 르호보암도
공과 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이 커서 살려두는 게 아니고 무엇 때문에 살려둔다?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살려두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살려두는 것은, 우리 가정을 살려두는 것은, 우리 나라를 살려두는 것은 공과가 있는데, 잘한 것이 있고 모든 것이 있는데, 잘한 것이 조금 더 많아서 놔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사랑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모든 걸 섭리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우리를 놔두고 이 모양으로 살기도 하고 저 모양으로 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할 때 뭐라 그랬어요, 성경이? 형통할 때 뭐라 그랬어요? 뭐 하라고 했어요? 찬양하고. 공부할 때 뭐 하라고 했어요? 기도하라고 그랬잖아. 공부하면 하나님 뜻을 생각하고, 형통하면 하나님 찬양하고. 그렇게 해야 뭐가 나와요? 범사에 감사가 나와. 그냥 범사에 감사하고 사십시오. 그런데 지금 힘들면 감사가 안 되죠? 그래서 사단을 내는 거예요. 그냥 항상 감사하라. 성경은 항상 감사하라고 그러지.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지.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라는 얘기가 한자어예요.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든지 못 되고 있고 같든지 그냥 365일 24시간 그냥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한 분 오지 말고 감사한 분 안 해도 좋으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뭘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아. 내가 집에서도 항상 하는 소리예요. 내가 생일이 막 그래서 그것까지라도 참아야 되는데 왜 자꾸 건드려 놓고 꽥꽥 소리 지르면 소리 질렀다고 그러냐. 안 건드리면 안 오고도 내가 아직 그 치료받아야 될 정도는 아니거든 아직은. 근데 저부터도 감사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럼 생각을 하지. 저는 제가 감사 못한다고 막 집사람한테, 친구한테, 자식한테 막 성질내고 그러지는 않아요. 지금까지 내 삶의 모습이 집에서 스트레스 받고 직장에 가서 스트레스 풀고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집에 와서 풀고 그러지 마라. 그냥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았으면 여보 오늘 아무개 과장 때문에 아무네 부장 때문에 내가 좀 기분이 좋았어. 그럼 부인이요. 그랬어? 내가 쫓아가다 막 긁어버릴까? 이렇게 나와야지. 당신이 어떻게 했까니 그러냐? 처신을 똑바로 안 하니까 그러겠지. 요즘 상담사들은 그런 거 가르쳐 주더라고. 그 부인이, 남편이 지금 뭐라고 하는지 몰라? 위로받고 싶어 하잖아. 힘들겠네. 한마디만 하지.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왜 싸우고 난리여? 이리 와 가르쳐 줄게. 성격 검사하고 뭐하고 막. 백날 하면 내가 나한테 와. 내가 다 가르쳐 줄게. 딱 정답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와신데 하나님이 여호와시야. 하나님은 여호와시야. 항상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나를 고달프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나를 형통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때에 따라서 섭리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는 것 같지만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잊고 삽니다. 그때마다 말씀 생각나게 하셔서 공부할 때나 형통할 때나 오직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